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온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같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론 물가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번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부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지역의 전쟁 세 곳으로 크게 구분지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의 요충지인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다가 거점 즉 본부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히위 족속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왕들 다섯 왕들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전투를 해서 정복하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정복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전술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가나안의 북부, 중부, 남부가 있는데 이 지역이 합치지 못하도록 먼저 중부를 치시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부를 치시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략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 남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북부의 이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다 나라가 이스라엘 정복에게 정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모든 족속들에게 잔존 세력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서 이 강력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면은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무기, 그러니까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딱 쳤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제 한판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통쾌하게 승리를 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그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은 전투에서 승리할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 과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한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죠. 기록되지 않는 전쟁들이.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을 끝내는 거 아니라 많은 전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을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쟁을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백전노장도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인생의 과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익숙하다 보니까 식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맞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전쟁, 이것은 정복 사역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은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만난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 아직까지 싸워보지 않았던 이 가장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상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신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봐야 칼도 정동칼도 얼마 없고 무기도 얼마 없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보병과 기병과 전차병으로 무장을 하고 해변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최후의 사활을 건 전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부와 남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가나안 지역까지 빼앗기면 완전히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북부 전쟁에 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쟁 거점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때까지 다져놓은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전, 즉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하는 최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전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업을 지시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과업, 인생의 사명,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다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남부의 다소당, 아모리 족속 다소당의 동맹을 하고 내려올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 왕에게서 구원해낼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른 318인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롯을 전쟁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합군의 그 다섯왕들, 내왕들이 다시 보복해서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민족을 이루어야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맡겼을 때, 이제 모세가 가나안 요단 동편 모압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산왕 옥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부족을, 나라를 대항하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미래에 일어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이 풍랑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담대하게 기습 공격을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아마 가나안의 북부 지역은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사불란하게 이 명령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혼란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맹군에 비하면 전력은 약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습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의 말과 병거와 왕들을 두려워했다면 결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깊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깊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깊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깊게 소리 깊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깊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깊게 소리 깊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깊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